Good evening. 네, 오늘 전 세계로 방송이 된다고 해서 영어로 한번 인사를 해봤습니다. 사람의 표정을 읽는데 입모양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마스크를 다 써서 표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한국대표 이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외칠 때의 기쁨 노래 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노래 기도하게 하시고 미미한 눈물 잊죠 주의 사랑 외칠 때 기쁨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너여 미칠 때의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도 변하네 나평등의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큰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증거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에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더하죠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면 우리가 하시네 그 큰 사랑 큰 사랑
박다윗 이엘리야 목자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당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캠퍼스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천사도 흠모한다는 목자 삼아 주셔서 본국과 세계 각 나라에서 죽어가는 캠퍼스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물밑에선 봉선화와 같이 슬픈 음령에 울며 방황하던 한국 대학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1961년부터 고2 사무엘 선교사님과 배사라 선교사님을 붙들어 쓰셔서 강주에서 시작된 UBF의 1:1 성경 공부와 제자 양성을 통한 캠퍼스 개척과 세계 선교 역사를 크게 축복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90여 개국에 1,8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시고 2041년까지 10만 명 선교사 파송, 233개국 8천 캠퍼스 개척 비전을 주시고 기독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UBF를 계속하여 사용하여 주사 천의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큰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세계 대표이신 윤모세 선교사님께 말씀과 성령 충만, 강건함과 영적 분별력을 순간순간 덧입혀 주셔서 세계 선교 전체 역사를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섬기는 양들에게 필요한 건강과 안정과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 대면이 어려운 이런 시기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온라인을 통한 예배와 1:1 말씀 공부를 지속하게 하시고 각 지부의 생명구원과 제자 양성 역사가 흥왕하게 일어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UBF 한국대표 이추임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표직을 하나님 앞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감당하시고 이임하시는 이모세 옥기 목자님께 계속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충만한 은혜와 평안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취임하시는 김모세 항모 목자님에게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수와 같은 겸손과 온유, 섬김의 리더십을 주셔서 본국과 세계 선교를 역사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김모세 목자님을 중심으로 각 부장단들과 한국 UBF 이사들과 스텝 목자님들과 학사 목자들과 학생 목자들 모두가 합심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 성상업과 세계선교 캠퍼스 제사 양성 역사를 흥왕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부정한 종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아버지, 59년 전 고이 사무엘 선사님과 베사라 선사님을 통해서 UBF를 세우시고 성상국과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어오심을 감사합니다. 전념 선사님, 이사무엘 선사님, 김다희 목자님, 이모세 목자님들을 한국 대표를 세우시고 줄기차게 캠퍼스 복음운동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공예배와 온라인을 통해서 1:1을 힘써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국에서 5,000팀 1:1과 봄학기 마태복음 말씀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봄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 센터 여름수학회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새 환경에 맞게 이루며 새 역사를 창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이모세 목자님의 이임식과 김모세 목자님의 UBF 한국 대표 취임식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이모세 목자님의 충성과 사랑의 수고를 받으시고 우리 모임을 잘 이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의 기도와 헌신을 축복하시고 풍성한 말씀과 세대 교체와 제자 양성, 세계 선교를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힘을 쏟아부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결과 힘이 소전하였습니다. 이 종에게 쉼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퇴임 이후 뜻하신 일들을 이루는데 귀하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모세 목자님을 기름 부어 한국 대표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목자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모임을 잘 이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막힌 소통을 원활하게 뚫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성산국 세계선교 캠퍼스 재장성의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지혜와 넓은 마음, 듣는 귀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부 센터 스텝 목자님들과 이사님들과 부장님들 또 동역자들이 이 종을 중심으로 합심 동역하며 캠퍼스 복음운동을 힘있게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이사라 이단 목자님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이중주 특주가 있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사랑하심은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모세 목자님의 한국 대표 이임 소감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임 소감은 아주 짧습니다. 3분 이내로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한국 대표로서 삶을 생각할 때 한마디 말씀이 마음에 고동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본래 한국 대표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나 몸부림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의를 받았지만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6년 후에 다시 저를 이사회에서 선출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원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신 것을 배워 십자가를 지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로서 져야 하는 십자가의 세계는 그동안과 차원이 또 달랐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눈에 핏줄이 터져서 눈이 시뻘겋게 되기도 했습니다. 힘겨웠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붙들고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내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희생하신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신기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느끼고 가슴으로 감사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하셨습니다. 이를 일일이 말씀드리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 개인의 삶이나 우리 모임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 선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 제목 몇 가지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바쁘신 중에도 헌신적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체 역사를 동력하여 충성스럽게 섬겨주신 각부 부장 목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지부 역사를 책임감 있게 섬기며 전체 역사를 동력해 주신 우리 스텝 목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역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을 들여 양먹이고 복음 역사를 섬기신 학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체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사모님들을 섬기며 동력해준 에스더 동역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체 복음 역사를 위해 저를 도와주시고 섬세하게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주신 목자님들께 감사드리고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신 목자님들과 해외에서 시차가 있지만 참여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한국 대표로 세움받으신 김모세 항모 목자님은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말도 크게 않고 아주 조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김모세 목자님 중심으로 모든 분들이 합심하고 동력하여 성령의 그릇을 이루고 코비드-19 사태를 극복하며 성산국과 세계 선교 역사를 줄기차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문수정 진기도 목자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내가 살아도입니다.
탁송에 죽는다는 말이 10번 나왔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해봤습니다. 네. 네, 다음은 새롭게 한국 대표로 취임하시는 김모세 목사님의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네. 다 함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쉬셔야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시간인데 축복하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오신 목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모세 목자님께서 이임 소감을 아주 간단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저는 조금 길게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절 말씀은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영원히 멸망할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저희들 자녀 삼으시고 또 종 삼으시며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구속 역사를 섬기는 목자여 선교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다만 주의 부르심과 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을 섬겨오니 저희를 한없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두신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또 당신의 자녀요 또 나아가 구속사를 섬기는 목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족하지만 저를 인도하셔서 한국 유배표를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임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씀을 주시고 세계 선교에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지난날 주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한국 유배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방향 잡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세계 선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제자들의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이시여 주관자라는 뜻이고 최후의 나라는 모든 원수를 심판하실 심판의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선이 악에 패배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문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아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관자를 알 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던 연약한 생각은 다 사라지고 내면에는 확신과 힘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무한하신 권세를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그 앞에 엎드려 복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 명령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나 복지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동안 고생했으니 그토록 꿈꿔왔던 예루살렘 메시아 왕국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보내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가족이 있고 나름대로의 꿈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 세계 선교에 내보내셨습니다. 이때부터 세계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것은 생각할 틈도 없이 세계 선교로 나가야 했습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저마다 말과 문화가 다르고 종교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구주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며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온전히 믿어 순종케 한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온갖 오해와 위협을 받고 박해받고 심지어는 가족도 잃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멸망하여 가는 험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힘들지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언제나 곁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약할 때는 강하게 하시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십니다. 낭망하기보다는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믿음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으로 인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계 선교라는 지상 명령을 주시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제가 한국 UBF를 섬길 때 세 가지 방향을 잡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모임이 세계 선교라는 지상 명령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임을 세계 선교로 부르셨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특권이나 나름대로의 어려운 가정사 등을 다 뒤로하고 다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 세계로 나가서 제양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렀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시작해 5대양 6대교회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 그리고 순종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따라서 열악한 경제 환경, 건강 문제 속에서 또 우주의 외로움 속에서 자비당하며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상황 아래서 감염의 위험, 치료의 어려움 등 만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서 세계 선교 명령을 빼놓을 수 없듯이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빼놓고는 우리가 우리 모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임의 꽃은 누가 뭐래도 단연코 선교사님들입니다. 푸르던 청년 시절에 나간 선교사님들은 이제 중년이 되고 60세가 넘는 장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동안 병으로 사고로 현장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해 나간 이들을 한 번 한 번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변함없이 다음 세대의 선교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건 세계 선교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현장에서 힘있게 말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전례 없는 줌 등을 통해서 원격 화상회의나 그룹 공부, 1:1 각종 교육 강좌, 그리고 상담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을 좀 더 잘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다. 저와 한국 UBF가 때를 따라서 자주 선교사님들과 대화하고 듣고 채워주며 실제 현장을 찾아가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연구를 많이 하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는 주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 명령입니다. 주의 이 명령의 말씀이 우리 각사의 마음에 천둥같이 울려 퍼져서 우리가 이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며 세계 선교를 계속 힘있게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를 감당할 만한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는 우리 모임을 설립하신 고 이삼을 선교사님의 예수님 사랑, 말씀 중심의 신앙, 믿음과 개척을 잘 계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60년 동안 이삼을 선교사님의 믿음과 도전을 통해서 또 시니어 목자님들, 선교사님들은 부르심에 따라서 헌신하면서 강력한 캠퍼스 재장성과 세계 선교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세대는 이삼을 선교사님을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얼굴도 못 봤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람에 따라, 모임에 따라 다양하고 독특한 정신과 칼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 공동체에 자부심을 부여하고 하나로 결속시켜줍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조금 더 흐르면은 신세대들은 이사무엘 선교사님 또 그와 함께 하셨던 시니어 목자님들 선교사님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우리 특유의 칼라를 잃고 모임의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이내 방향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모임의 창시자이신 이사무엘 선교사님을 연구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표로 선출된 이사무엘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모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섬길 것인가를 규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사무엘 선교사님의 이런저런 훌륭한 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이사무엘 선교사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던 저에게는 그런 것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로 나가셔서 1985년 전하셨던 누가복음 영어 강의안을 지난 열흘 동안 소리내어 읽으며 연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543쪽 레슨 57까지의 이 방대한 분량이었지만 읽고 또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은 온갖 인간적인 생각과 이런 유령이 가득했던 내 안에 폭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파괴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들으며 책망받고 배우게 했습니다. 절망하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회개하며 울며 믿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책을 읽어보았지만 세상에 어떤 책도 이렇게 나를 책망하고 감동시키고 정신 차리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야말로 정말
후배 스태프들과 함께 공부해야 되는 책이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을,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 그리고 메시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사무엘 선교사님의 예수님 사랑과 믿음, 살아있는 도전을 배우게 도와주었습니다. 누군가를 연구할 때는 그 사람이, 그의 삶이 어떠한가 했는가에 대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의 믿음과 사상이 녹아있는 그 사람이 직접 쓴 글을 읽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합동신학원에서는 정한 박윤선 목사님 기념 연구회가 있고 그의 정신을 기립니다. 우리에게는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살펴보면 이사무엘 선교사님의 유언이나 정신, 그 삶은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 적용되어야 할 복음신앙이요 개척신앙인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사무엘 선교사님을 연구한다는 것은 고리타분하게 과거로의 회귀를 하고자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제 이사무엘 선교사님과 그 메시지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의 믿음과 개척정신, 선교정신을 배워서 다가오는 세대를 힘차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신세대 목자,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모임이 계속 성장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모임이 젊은 인재를 양성해 가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가 영 스태프들을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목자님들의 눈에 젊은 목자님들은 아직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우리는 그들이 차세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탄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투자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미 전문화 시대로 들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양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에서조차 수준 높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모세가 군중교육 40년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경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책을 남겼고 사도 바울도 공부했기 때문에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바울 서신을 쓸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뛰어난 영적 지도자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사무엘 선교사님도 성경과 함께 많은 책을 읽으시며 복음으로 사상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스텝의 교육 강화는 우리 모임의 평신도 목자님들의 자기 강화와도 직결됩니다. 평신도 목자님들이 말씀과 은혜에 충만하여 감사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스텝 목자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젊은 스텝 목자들을 섬기면서 이들이 장차 이사무엘 선교사님과 같은 영적 지도자로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스텝뿐만 아니라 2세를 위한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각 센터는 2세들이 학생 역사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가, 못할 것인가, 역시 2세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되겠거냐고 적당히 있다가는 앞으로 수년 내에 교회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2세만 영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세들이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장차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하며 교육 환경을 만들어 이들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 일을 섬김에 있어서 먼저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춘기 때 죽음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허무의 화살을 맞고 신음하면서 대학에 들어가면 어때 이 문제 좀 해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청군의 책을 읽고 대학을 졸업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1974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심한 폐결핵으로 인해 1년을 휴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학을 했는데 이번에는 유신 반대 데모를 하다가 붙잡혀 긴급조치 구호를 따라 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내 앞에서 대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강제 징집을 당했는데 제가 이 군대 문제 때문에 영장을 3번이나 번복해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폐결핵을 심하게 앓고 있었지만 유신 정부는 저에게 신처검사 갑종 판결을 내려 입영을 내렸습니다. 입영 영장을 냈습니다. 저는 이때 군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조치원 국군통합병원에 있던 한 군의관이 저에게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병종 판결을 내려주어 기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역이 이제 면제구나 하고 있는데, 그러나 3개월 후에 또 입영장이 나왔었고, 그때 군의관이 다시 병종 판결을 내려 저는 귀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영장을 내보내 결국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UBF에 와서 안 일은 10년 전에 그 군의관이 전요한 박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얼굴을 맞추어 보니 맞았습니다. 그날 전요한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 데모한 학생들은 무조건 입영시키는 것이 정부의 지시였는데, 전요한 박사님은 이때 나는 그럴 수 없다며 저와 같은 경우도 병정 판결을 내려 내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전요한 목사님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때 제가 군대에 들어갈 때는 저는 성경이 꼿꼿해서 맞아서 죽든지 아니면 병에 걸려 죽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훗날 UBF 한국 대표가 되시고 이제는 내가 대표가 되어서 이런 취임식을 하게 되다니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모를 것입니다. 어쨌든 대학 생활은 겨우 한 달 정도로 끝났습니다. 나에게 대학에 사라지다니 너무 허무하고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저의 친구 소개로 영등포 물레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취직한 지 한 달 후에 12.6 사태가 일어나 박 대통령이 죽으면서 저는 1980년에 다시 대학을 복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해 5.17 광주 사태로 인해서 학교가 휴교되었을 때 정말 할 일 없이 방에서 뒹굴다가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하면서 한 여학생이 일주 전에 보라고 빌려준 책을 펴보았습니다. 그냥 읽으려는 마음은 전혀 없이 사진 구경하고 심심풀이로 한 페이지 읽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읽고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UBF에 피신교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창세기 성경학교를 참석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생각해보니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죽음과 허무의 세력은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왜 허무하지 않지 하면서 머리를 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안에 어느덧 새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어저는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소감을 쓰면서 발표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제가 이제 인생의 방향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니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UBF에서 목자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답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UBF를 떠나고자 탈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심하고 UBF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허리가 아파와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녀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참다 내가 죽어도 UBF는 안 간다 이렇게 하였지만 너무나 아파서 나는 아무래도 UBF에 돌아가야 되나 보다 하고 할 수 없이 돌아와 목자님과 다시 1대1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님과 1대1 약속하라고 센터문을 나서면 내면의 불안도 허리 아픈 것도 언제 그러냐는 듯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 화가 너무 났습니다. 너무나 굴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이건 다 우연이라 하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도망갈 때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도망갈 때도 처음과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도망가면 허리가 아프고 돌아오면 순식간에 깔끔히 낫는 이 일을 3-4번 반복하면서 저는 이것이 내 운명이라며 다시는 UBF를 도망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목자님은 제가 커피 마시는 모습을 보고 김문세 목자님은 아무리 봐도 UBF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가을에 창세기 성교학교에서 너는 너비가 아비가 될지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아주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원기도하며 외대 개척을 위해 밤마다
매일 밤마다 학교 동산에서 3년을 기도했습니다. 이 3년 동안 저는 겨울에 눈에 맞고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여름에는 모기에 뜯기고 장마비에 젖으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저의 세상 친구 관계가 정리되었고 저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정이 많고 사람을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살기 쉬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삶을 살도록 친히 훈련하신 것입니다. 이러는 동안 저는 많은 양들을 돕고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를 이번에는 믿음의 결혼으로 훈련시키시고 저를 그동안 섬기던 경인원 센터에서 안암센터로 옮기셨습니다. 저는 이때 심판에 대한 너무나 무서운 훈련을 받아 거의 5, 6개월 동안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양마가 목자임을 배우며 겸손 훈련을 받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원의 은혜만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며 하나님 역사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안암센터의 책임 목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안암센터 말씀 역사를 섬기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대표라는 큰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날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신 것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좀 너무하셨습니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쩌면 사람을 이렇게 부겁해도 때리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요 나를 쓰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나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섬길 때 저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목자들을 특별히 스텝 목자님들 양들을 불쌍히 여겨 그 마음을 헤아려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해가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시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성서한 국가 세계 선교 역사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물진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난날 참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를 유배표에 부르시고 말씀의 종이요 목자 삼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 유배표에게 두신 이 뜻을 잘 헤아려 가면서 모두 한 마음으로 말씀 역사, 세계 선교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제가 참 대표로서 이 모임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1장을 하시겠습니다.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또 전하라. 구원의 소식 빨리 전하라. 내 자녀고 이 복음 전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임서 전파하며 영광의 성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또 전하라. 구원의 소식 빨리 전하라. 아멘. 세계 대표이신 윤모세 선교사님이 격려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나 현 한국 대표님이나 신임 대표나 모두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하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 생각이 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 이모세 목사님이나 신임 대표 김모세 목사님 모두 우리 가운데서 매우 온유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리더십은 어떤 카리스마나 능력보다 온유하며 원만하여서 여러 동역자들과 잘 어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유하고 원만하며 여러 동역자들과 팀워크를 맞추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김모세 목사님을 한국 UBF의 신임 대표로 세워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한국 UBF는 큰 모임입니다. 스텝 목자님들만 해도 제가 알기로 80명 이상 되시고 한국의 전체 동역자 수는 3,000명이 넘습니다. 이 큰 모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 온유함에 더해서 꼭 필요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입니다. 앞으로 전체 책임자로서 수많은 결정들을 하고 방향을 잡아야 하기에 솔로몬이 가졌던 그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혜는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합니다. 김모세 목사님이 예수님으로부터 늘 지혜를 덧입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간단히 3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첫째, 늘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지혜 자체요,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이런저런 일로 바쁘기 쉬운 가운데 있으시지만 언제나 먼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심령의 말씀에 내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매사에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이 마음에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시간에 영감을 주십니다. 구체적인 방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김모세 목사님이 신실한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마음은 육신의 감정으로부터 안정되고 자유로워지며 분별력은 더욱 명확하고 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덧입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배우는 마음으로 동역자들의 조언을 잘 듣고 함께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언서 20장 18절은 말합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것은 모임을 경영하는 것이요 영적인 전쟁을 지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논과 지략이 필요합니다. 책임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일방적으로 지휘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은사가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지혜롭게 섬길 수 있습니다. 김모세 목사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동역자들과 깊이 의논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덧입어 한국 UBF 공동체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본부에서도 한국 UBF와 신임 대표이신 김모세 목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전임 한국 대표 목자님들이 하신 것처럼 세계 본부와 간극 없는 동역을 통해서 함께 세계 선교 역사를 힘차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중책을 맡게 되신 김모세 목자님과 또 가장 가까이서 동역하실 우리 김민원 사모님께 모든 필요한 건강과 성령의 은혜를 넘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중책을 맡아 겸손과 성실함으로 대표직을 잘 감당하신 우리 이모세 이에스더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모세 목자님이 광고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취임식 1시간 만에 끝내고자 했는데 정확히 1시간 만에 끝내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악수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광고로 끝나겠습니다. 대신 기도 제목 가지고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오늘 저희 그 메시지에서 나온 대로 우리 UF가 세계 선교 방향을 아주 분명히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국내 캠퍼스 상황이라든가 또 코로나 또 경제 상황 등을 생각하다 보니까 세계 선교를 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선교에 부르셨다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하여서 세계 선교를 지원하고 또 선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무엘 선교사님의 영적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세대 또 2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임 대표셨던 이모세 목자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하여서 한국 UBF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이모세 목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 동역자님들을 우리 목자님들을 그 말을 잘 듣고 함께 의논해서 역사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온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온유하다 그러시는데 조금 들여다보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에 힘입어서 온유한 가운데 우리 목자님들을 한국 UBF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두 분씩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없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서 오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